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 저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늘 아버지 하나님이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달으면서 변질되지 않는 신앙인으로서 자리매김이 될 수 있는 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이 썩어져 갈지라도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광주도성이 살아남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한국을 책임질 수 있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땅에 떨어진 말씀이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심령밭에 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이 나라를 또는 이 민족을 영으로 지키는 선조들도 있었고 또 육으로 지키는 선조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또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열심, 동포를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들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도 또는 이 나라가 보존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마음을 썼기에 이 나라가 지금 작은 땅덩어리지만 남아있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같이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위에 계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겠지만 작게는 그들의 피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6.25가 있었고 외란이 있었고 그 후에도 민주주의로 구현하는 올바른 나라를 세우기 위한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5.18 또 40주기가 지나갔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하고 또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한 선교사들의 순교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구원받는 역사가 세워져 가고 또 이 나라가 보존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반도 부흥의 불길이 있기까지만 해도 많은 순교자의 피가 있었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04년 4월,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인데 영국의 작은 시골교회에서부터 시작하여 20세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시골교회, 100여 명이 채 앉지도 못하는 아주 작은,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작은 규모의 작은 교회에서 젊은 청년들이 밤마다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특별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해준 우리 청년들을 제가 떠올려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작은 교회에서 젊은 청년들이 기도가 시작되었고 그곳에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1905년에 인도로 파송된 선교사가 있었고 그 인도에는 고아와 과부에게 복음의 첫 발이 내디뎌졌고요. 1906년에 미국에는 흑인 노예로 부흥의 불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먼저 많이 있었죠. 청교도 신앙들이 시작해서 미국의 나라는 거대한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20세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던 시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셉 시무어라는 청년이 작은 마곡간에서 20세기 오순절 역사가 시작된 그 한 이론이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청년 또 토마스 웨일즈라는 사람도 있었죠. 그 토마스 웨일즈는 중국으로 건너와서 상해에 머무는 동안에 아내를 잃었고 아내를 잃어버린 그는 평양에 들어가서 예수 옛자만 끄집어내도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그 말을 듣고 아내를 잃은 슬픔에 내가 살아서 뭐하겠는가 그러고 일부러 평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는 가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해주러 갔습니다. 복음엔 예수의 옛자도 끄집어내보지 못하고 평양으로 건너와서 성경을 전하다가 27살에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평양의 대동강가에 있는 낙랑묘지라고 있는데 순교당한 그 자리에 바로 토마스 웨일즈 무덤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곳에 최초의 북한의 평양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면서 건네준 성경책은 첫 번째 박충권이가 받았는데 이 박충권이는 바로 토마스 웨일즈를 총으로 사살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쓰러져 죽어가면서 총살을 당하면서 성경을 건네줬을 때 그 성경을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이 건네주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걸 받았습니다. 이 박충권이는 자기 양심상 그 성경책을 자기가 갖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 박충권이는 그의 조카 이영태에게 그 성경을 하나 니나 가져라 그러고 전해줬어요. 이 이영태는 레이놀즈라는 선교사의 조사가 되었어요. 뭐 글씨를 쓰고 한국어를 모르니까 조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조사가 되었다가 숭실대학교를 다녔는데 이 레이놀즈가 한국어 성경을 3분의 1을 번역하는 동안에 이영태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언어 장벽을 누군가가 다리를 놔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이영태는 후일에 안식일 교회의 영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토마스가 박충권이한테 한 권을 줬지만은 토마스가 12살짜리 채치량에게 성경책 3권을 줬다고 합니다. 이 12살짜리 채치량은 복음을 들고 이게 성경책을 들고 다니다는 총살이 나니까 너무 무서워서 겁에 질려서 그 성경책을 박영식이라는 사람에 주게 되었어요. 이 박영식에게 주게 됐는데 이 박영식은 일자무식쟁이라 이 성경책을 갖고 있다는 목숨을 앗아가게 생겼기 때문에 종이도 없는 나라에 살면서 120년 전에 북한에 무슨 종이가 있겠습니까? 전부 성경책 3권을 싹 찢어가지고 도배를 했어요. 자기 집안에다가. 이리 누워도 성경책이 보이고 이리 누워도 성경 말씀이 보이고 요리 누워도 성경이 보이고 그 집이 이제 최초의 널다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가 뭐 성경을 배워서 읽어본 것도 아니고 그가 뭐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었는데요. 그 성경책이 다다다닥 붙어있는 그 자리가 널다리 교회가 됐어요. 이 널다리 교회가 장대제 교회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 장대제 교회가 1907년 1월에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널다리 교회나 장대제 교회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장대현 교회는 여러분 기억한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평양에서 예수님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으나 그가 복음 때문에 학살되었고 그 피는 땅에 떨어져서 하늘의 밀알이 되어 지금까지 썩어져 죽었으니 많은 열매가 맺어져서 당시 6.25가 일어나기 이전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 남한으로 복음이 넘어왔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도 장대현 교회의 성도입니다. 또 다른 선교사 한 분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제임스 케일이라는 선교사인데 그 사람은 1889년에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썼다고 그래요. 그때 평양의 길선주 장로가 그 책을 읽고 다른 선교사죠. 다른 선교사는 또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들고 중국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연결됐기 때문에 이렇게 러시아로 해서 이렇게 영국에서 이렇게 넘어온 선교사죠. 이 길선주 장로는 그 책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데 그게 1907년이었다고 그럽니다. 이 제임스 케일은 한국에서 3년간 선교하던 중에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용정에서. 그리고 거기다가 명동교회를 세웠는데 지금은 그곳이 용정 종합고등학교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곳에 용종학교를 세웠을 때에 캐나다의 그 메신저 선교사가 용종학교를 세웠을 때에 그곳에서 안창호, 손정도, 윤동주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들이 선교하다가 순교하게 되는데 그 곳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카자흐스탄에서 아내를 잃고 선교하는 선교사를 보았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의 자제가 몽골에서 이제 선교를 하다가 태풍에 그만 지붕이 날아가 버렸어요. 지붕이 날아가 버렸는데 지붕을 고치다가 전기 감전으로 선교를 당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부주의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로 해야 될 것을 어떻게 이렇게 부주의를 이렇게 당하여서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무모하게 당하지 않았는가. 우리 인간의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그 사람이 죽고 난 이후로부터 사람들에게 복음이 확산이 되기 시작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짧은 단기 선교를 갔다가 급류에 휩쓸려 죽어버린 상황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신기하게도 그곳에서 복음이 넓혀진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정신 속에는 교회가 커져가고 교회가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모임에 작고 초라한 시골교회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었고, 그 기도에 동참했던 청년들의 순교가 20세기의 붕의 불길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 붕의 불길은 전 세계로 펼쳐져 나아갔습니다. 20세기 오순절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미랄이 되어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셨듯이 그분의 정신을 본받아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들의 희생은 결코 무가치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감전사고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아니면 급류에 휩쓸려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사람들의 생명만 잃어버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지만, 실제로 그러한 죽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피는 생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죽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사랑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큰 영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그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희생과 우리의 작은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작은 우리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죽을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요, 멀리 나아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게으르지 않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소망, 우리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의 미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여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여기 앉아서 기도할 때에 마치 지붕 위에 올라가서 전기 고치다가 감전사고 나서 무의미하게 죽어버린 것처럼, 지혜롭지 못하게 급류에 휩쓸려서 물에 빠져 죽어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나타내고 있는 것들 중에서 과연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12살짜리 채취양의 손에서 성경책 한 권이 남의 집에 도배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때마치 찬양의 주제가 주님께서 하십니다 였습니다. 선교 역시 복음 역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달될 때에 주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 구유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오늘도 화려하고 지식 좋은 사람들의 가정과 심령이 아닌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런 곳에 복음의 씨앗은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당시 그것도 낮고 천한 곳이었듯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오늘 또 찾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살고 잘 먹은 사람, 속된 말로 등 따숩고 배부른데 주님을 뭐하러 찾겠습니까?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이 없어서 내어줄 만한 것도 없는 가난하고 헐벗은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주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내 안에서 생명의 강수가 넘쳐 흐르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순교자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피 흘림이 있어야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피는 생명이기에 피 흘림이 있을 때 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둠의 법칙이 여러분 이곳에도 연결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는 금식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은 여러분 작든 크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의 뒤에는 참된 자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남편하고 살면서 하나님 이럴 때는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되고 이럴 때는 남편의 뜻을 거절하지 못하는데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나 난감할 때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주님의 작은 신부가 되고 설령 그 남편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당하고 욕설을 듣고 또 매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과는 절대로 바꾸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들었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한 어린아이가 저희 어렸을 때는 보리를 베고 뭐 그렇지 않았습니까? 물론 저는 농사를 지어본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아버지가 안 믿는 아버지인데 5학년짜리에게 나가서 보리 베는데 나가서 거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혼을 냈어요. 그런데 그만 그 아이가 뭐 잘못됐는지 원래 비실비실한 아이인지 모르겠지만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믿고 아버지한테 혼을 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주일 성수를 이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이렇게 좀 상세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가물가물합니다만 여하튼 간에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그런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요즘 주일학생들에게 아버지한테 두드러 맞더라도 주일을 갈래 그러면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정말 있을까요? 얼마나 세상하고 타협합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세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선교를 하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가져오기 위하여서 27살 때 순교당하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하고 아내가 죽임을 당하고 젊은 두 사람이 아기도 낳지 않고 꽃다운 나이에 부부가 한국 머나먼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증가하다 죽었는데 지금 오늘날의 이 많은 열매는 그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과 타협해야 되는가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결정하지 못할 때가 간혹 종종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을 듣는다라기보다는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올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고 우리가 적당히 그들에게 비유 맞춰주는 것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생각합니다. 타협을 했으면 선교사들이 목숨을 잃고 죽었겠습니까? 죽을 일이 없죠. 타협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는 타협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봐보면은 애굽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순간에 4번이나 적당하게 타협하자고 사탄은 요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멀리 가지 말고 요 앞에 가까운 데 가거라. 하나님께 물었더니 그럴 수 없다. 모세가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그래요? 재앙을 또 막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남정네들만 가거라.
앞에 묻습니다. 남정네만 가라는데요. 안 된다. 짐승까지라도 너는 다 끌고 와야 된다. 하나님이 안 된대. 또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 그러면 그 어른들만 가거라. 애들은 놔놓고. 애들은 키워서 이제 종으로 삼으려고.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너그만 가. 애들은 공부하라고 놔둬. 애들은 공부해야 되잖아. 얼마나 성경적인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로 모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하게 타협할 때 잘할 것 같죠?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의 정원과 같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비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비밀, 이것은 참으로 세상에서는 알아먹을 수도 없는 비밀입니다. 내 가족, 내 친이들의 구원받기 위하여서 내가 죽어야 많은 영혼이 살아남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그대로 잊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의 땅이란 여러분 작은 자의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 정말 우리 같은 미흡한 자들의 마음이 곧 땅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반드시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아니하고 낮은 데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해야 할 많은 영혼들을 위한 프로그램은요, 낮은 마음으로 자신을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매일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밀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밀은 빵을 만드는 식재료입니다. 맞습니까? 하나의 감람나무, 포도알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비유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라 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나무는 뭘까요? 피를 상징해. 포도주는요. 피를요. 요한복음 그래서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나타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죽을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미랄은 왜 미랄일까요? 왜 미랄이에요? 예? 왜 다른 곡식이 다 많은데 왜 미랄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낮은 마음으로의 모든 언어와 삶이 그들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만나가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낮아져서 생명의 만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어. 미랄. 나는 저들에게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진 것만 우리는 생각하고 살았지만 우리의 하나의 미랄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내 삶을 통해서 얻어먹을 수 있는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이 곧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자 원하는 그들에게 내가 만나처럼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땅에 떨어져 낮아진 자세로 그들에게 내 삶을 통하여서 생명력이 있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 감정도 죽이고 내 느낌도 죽여서 낮은 마음으로 그들의 양식이 될 때에 저희를 보면 내가 예수 믿어야 될 맛이 나네. 저 목사를 봐보니까 참 예수님이 증거가 되고 있네. 저 장로를 보니까 참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묻어져 나오네. 저 권사를 봐보니까 이제 아직도 이 나라가 기독교가 다 썩어졌다고 말했는데 아니야. 저희를 보면은 썩지 않았음을 내가 알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 세바 성도들은 그러한 삶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고집도 부리지 말고 혈기도 부리지 말고 욕심도 부리지 말고 내 감정, 나 자신을 매일매일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느낌도 죽이고 내 감정도 죽여서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로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더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세상은 늘 나를 비아냥거리고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힙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러십니까? 그랬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슴에 새기지 못했음을 마음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고통당하셨는데 나 같은 거 고통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주님도 핍박을 당했고 주님도 세상이 싫어하셨는데 내가 세상이 싫어함을 당한 것은 내가 오라 주님의 길을 바로 가고 있구나. 내가 주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을 때 복음은 확산된다라고 주님은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어서 복음이 확산된다면 언제라도 여러분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세웠던 그들의 뒤를 쫓아 우리나라를 우리가 이제는 지켜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가 세워가야 합니다. 내가 좀 더 희생하여 우리의 가정을 구원시키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세상은 나를 미워하고 핍박이 오겠으나 끝까지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죽음으로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이긴 이김은 무엇이었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직도 나라는 자아가 살아서 주님, 세상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에서 패배당했습니다. 주님은 멋지게 이기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죄와 적당하니 타협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너 이 정도면 많이 참았어. 너 이 정도면 잘한 거야. 너 이 정도면 그리스도인다워. 너 이 정도면 사랑이 있는 거지. 너 이 정도면 희생하고 있어. 얼마나 타협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싸웠으나 아직은 아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죽기까지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운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붙잡고 죽기까지 싸우지 않습니까? 너희는 반드시 이기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 말씀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말씀입니다. 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은 나를 이렇게 인정하고 믿어주시는데 나는 뭐 했는가? 주님 죄송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고 내보내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나 살기에 급급하고 멀리 나가지 못하고 앉았다면 이 나라를 희생시키면서 지켜주신 선조들이나 복음을 위해서 피 흘린 많은 선교사들의 피가 우리를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눈물로 씨앗을 뿌렸다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얻을 줄로 믿사오니 끝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머지고 가고 있는 십자가를 무겁다고 내팽개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가신 이 길 나도 가겠사오니 내 가족을 위하여서 내가 더 죽어지기를 원하고 또 내 이웃을 위하여서 내가 더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6월달 한 달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보는 그런 6월달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만 그나마 6월달이라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그들 앞에서, 물론 하나님 앞에서도 당연히 부끄럽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들의 피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는 아닐지라도 내 2세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바로 증거하는 삶으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희생과 사랑이 열매로 맺어지기까지 끝까지 소망하면서 나아가 승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